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요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예배가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말씀을 통해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을 맞아서요 사랑의 왕이라는 칸타타를 함께 보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부활의 기쁨이 그저 지난 주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계속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의 기쁨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분을 믿는 우리도 동일한 회복과 또 동일한 부활이 있다는 그 엄청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기쁨과 그 소망을 가지고요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주 한 주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아닌 다른 말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2주 전의 말씀을 잊으셨을 거라는 것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누구?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에는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책을 기록하라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는 초점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땅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아니라 그 초점이 하늘, 천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4장과 5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주변에 있는 24명의 장로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누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6장부터 8장은요 7인, 바로 그 책에 감겨있는 7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요 7인 중에 7번째 인, 7번째 인을 뗐을 때 나오는 7나팔, 그 7나팔이 하나씩 울려 퍼질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과연 7번째 나팔, 그 나팔이 울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 2주 전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를 얻어, 최후의 심판을 통한 완전한 승리를 얻어 드디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기록, 일곱 나팔이 불린 이후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다 라고 인정할 만합니까? 만약 정말 그렇다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짓과 부정, 불법과 불의, 헛된 우상과 거짓된 이념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여전히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왜 여전히 이 땅에는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핍박이 존재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해 보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일곱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용은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섰는데, 아멘.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시작하면서요, 두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1절에 기록된 곧 해산할 때가 된 여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3절에 기록된 붉은 용, 바로 붉은 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의 말씀을 읽어보니 이 여자와 붉은 용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이 용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초의 복음, 원복음이자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며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여인과 용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는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은 곧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용은 사단으로서 그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해산할 것 같은 여자, 그 여자의 뱃속에서 아이가 나왔을 때 용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고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용은 그가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여자가 해산할 때 그 아이를 삼킬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기록처럼 사단은 고작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을 뿐 사단은 예수님에게 머리가 깨부셔짐을 당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예언이었어요. 비록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부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도요 바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용, 옛 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아멘. 그래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큰 용은 옛 뱀이다. 그 옛 뱀은 바로 마귀이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대적하며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8절과 9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 옛 뱀, 마귀와 사탄은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더 이상 패배한 그들이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사단과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쫓겨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늘에서 사탄은 완전한 패배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단은 완전한 패배로 인해 쫓겨남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하고 하늘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완전히 확립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큰 용, 옛뱀, 마귀와 사단은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이에 대해 12장의 마지막 구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떠나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에 패배한 용은요 분노를 품고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땅으로 향한 이유는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주적 전쟁이었던 하늘의 전쟁이 이제는 땅으로 내려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사단의 세력들과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전쟁을 무엇라 부르냐? 따라해 볼까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래요. 바로 이러한 전쟁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이유는 하늘에서 패배한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의 세력들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그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합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사단은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가? 사단의 전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하늘에서 패배하여 분노를 품고 이 땅에 온 용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바로 이에 대해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장 1절하고요 11절 두 구절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았습니다. 아멘. 그래요. 붉은 용,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1절과 11절에 기록된 두 짐승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1절에는 어떤 짐승이 등장하였죠? 볼펜 있으신 분들은 기록해 주실래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어요. 그리고 11절에는 어떤 짐승입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1절에 기록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이고 11절에 기록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인가? 바로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다 함께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사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또 그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요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이 권세,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막강한 힘을 가진 거대한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는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누구?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힘쓰고 있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일하고 있는 반그리스도적인 정치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세력들,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권력이 그 대표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전히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그저 성경 속에 기록된 로마 제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로마 제국 시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습니까?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북한만 생각해도 바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몇 해 전 우리 허브 공동체 아웃리치로 함께했던 베트남도 그렇죠. 2023년 베트남 팀이 복음을 들고 예배를 드리러 갔던 그때 공안들이 찾아와 그들을 박해하며 그들의 예배를 멈추게 했던
바로 그런 일들도 이와 같은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이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만약 여러분은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러한 공격과 박해를 당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정말 그만한 각오가 여기 있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각오가 있다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하는지 알겠는데요. 근데 목사님, 우리나라는 그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를 위협하거나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우리가 무엇을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했고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이 성숙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한 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로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고 박해받으며 죽어가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이고 또 우리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를 위해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선교사님들의 죽음과 피 흘림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러한 핍박과 위협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그들을 생각하며 함께 고군분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무슬림 국가로 나아가고 공산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복음으로 핍박받고 고난받는 민족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고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아울리치 광고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아울리치 광고 가운데 너무나도 노력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중국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우리가 섬기러 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할 거고요,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릴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선교의 문입니다. 올 여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며 보내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나라, 그 민족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두드리십시오. 그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 그 한 사람에게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고 핍박받는 세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허브 공동체를 통해 여기 있는 여러분을 통해 그 나라에, 그 민족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조금이라도 소망이 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 바로 그 막강한 권력,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본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음 두 번째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것을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을 모두 죽게 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바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현혹하며 말했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현혹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또 15절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게 했다. 우상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두 부분이에요. 이를 힌트로 우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곧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현혹하며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끔 하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변제시키는 세력들, 바로 그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기서 또 묻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짓된 가르침을 들었을 때 이건 거짓된 거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진짜 복음, 진짜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 진리를 경험한 사람이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진짜 진리로 무장하게 되면 거짓된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것이 거짓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고요? 기억하십시오. 진짜는 가짜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에 대해 그 정수를 알고 있다면 어떠한 이야기에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경험한 복음에 대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면 어떠한 가르침이 이상하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곧 시작되는 허브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허브업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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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센스입니다. 그래요. 주제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23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이것이 바로 허브업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첫 번째 목적이요.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이요.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을 선포했고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세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히 바로 서는 것이 허브업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튼튼한 터 위에 서고 그 복음에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어 나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 허브 공동체에 열어주신 선교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또 복음이야, 또 복음 이야기야, 또 복음의 정수를 강조하는 거야. 목사님은 허브 공동체 와서 지금까지 복음만 이야기하네, 또야.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나요? 너무 죄송한데요, 또 복음입니다. 제가 허브 공동체에 온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케 하기 위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소망을 들고 복음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제가 여기 있는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지겨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지루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지겨워하거나 지루해하기 전에 먼저 질문하십시오. 나는 복음을 진짜 알고 있나?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길 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건데 내게 복음을 알려주세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했을 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결과는 무엇인데요? 이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걸 대답할 때까지 허브 공동체에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모든 걸 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걸 다 고백하는 순간 저는 또 다른 곳으로 가겠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이야기하겠죠. 이것이 저의 인생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허브업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700명을 잡고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91%, 635명이 신청했습니다. 이제 9%, 단 65명이 남았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기회를 붙잡아 허브업을 통해 복음의 정수를 배우고 그 복음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허브 공동체가 진짜 복음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단의 공격,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에게 패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늘에서 패배한 붉은 용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분노하며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짓과 부정, 불법과 불의, 헛된 우상과 거짓된 이념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들로 인해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폭력과 강제를 사용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미혹과 선동을 합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핍박이고 하나는 영적인 속임수인 것이죠. 그것들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그러니 사단의 이러한 전략을 기억하며 적절히 방어하십시오. 어떠한 외부의 물리적 압박이 있어도, 어떠한 매력적인 가르침이 여러분을 찾아와 미혹해도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결코 그러한 공격에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교만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또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너무 존경하는 이재훈 위임 목사님이 교역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무릎 꿇고 다니면 넘어질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요. 무릎 꿇고 다니면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넘어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는 분명히 패배할 거야 라는 두려움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말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약하고 악한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약하고 악한 우리가 아닌 선하고 강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즉 내가 아닌 이미 승리하신, 이미 천상의 전투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우리는 사단에게 결코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이라는 사단의 전략 속에서 돌파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돌파구가 영어로 뭐죠? breakthrough. 바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하는 LOD 기도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번 금요일 토요일 진행되는 철야 기도회 LOD Live or Die, 이 LOD는요 우리의 돌파구를 찾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벽으로부터 돌파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허브 공동체에 돌파하는 시간, 두 번째로 각 그룹들이 모여 그룹이 돌파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어느 때보다 돌파가 필요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돌파구, 그 돌파구를 찾아 그것을 돌파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데요, 이러한 축복이 있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교만하지 않고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LOD에 참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그러한 허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할게요.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 하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쓰러지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